서의 지리지에 의거해 보건대 기릉이 치우천왕의 능이 제산동 동평군 수장현 감향성중하니 여기 이제 뭐 거량성중으로 되어 있어요. 고 7장이요. 자, 앞에 부분에서 이제 치우천왕을 얘기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그 무용이 가장 뛰어났던 분이 치우천왕이거든요. 그래서 산동성에 가면은 이 팔신제를 지내는 장소가 있는데 치우천왕 능에서 병주를 제사 지냈어요. 팔신제는 천지인, 그 다음에 이제 음양 1월 사시주인데 세 번째가 그 유일하게 인간으로 다녀가셨던 병주, 전쟁의 신 치우천왕을 모시는데 치우천왕 능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산동성, 동평군 수장현, 이제 군 밑에 현이 있어요. 동평군 수장현, 이 거량성 중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환단고기엔 되어 있지만 이것은 감자의 오자입니다. 높이가 7장 정도가 된다. 자, 거량성 중, 벌자는 이 감의 오자인 듯하다. 감자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기 봉선서, 그 다음에 한서 교사지에 치우는 동평육 감양에 있는데 저도 저 동평육이라는 글자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동평군의 오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나라의 서쪽 경계이다라고 하였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선 살필 감자를 썼어요. 이 구절을 사기 세근에서 사마정이라는 사람이 사기에 대한 주석을 단 것이 사기 세근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황남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치우총은 동평군 수장현 감향성 중에 있다. 여기에는 저 감자를 썼어요. 중국에는 저 감시를 쓰는 성도 있는데요. 감향성 중에 있다. 그러니까 거량성이 아니라 감향성이 맞아요. 주석을 달았다. 이 감은 이 감과 뒤에 그 살필 감자는 우리말로 이 감이라고 읽는데 이제 감은 우리 고어에서 이 감이라 그래서 신명의 뜻이 있어요. 뭐 일본의 그 가미가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치우천왕의 능이 있어서 굉장히 거기는 신성한 지역이다 해서 감향성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치릉은 지금 산동성, 문상현, 남항진에 실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작년에 대한사랑에서 전반기와 후반기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산동성 답사를 했는데 치우천왕 능을 우리가 답사를 했어요. 그때 찍어온 사진입니다. 굉장히 그 능이 높아요. 높고 또 삥 둘레 해자가 쳐져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녕시 문상현, 이제 문상현 남항진에 이제 이렇게 치우릉이 존재하는데 치우릉은 뭐 탕록에도 치우의 무덤이라는 것이 세 군데가 전해 내려오고 있고요. 산동성에서도 세 군데가 있어요. 양곡현에 시보리 원진에도 있고 거야현에 견비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치우릉은 이겁니다. 치우천왕의 무덤은 왜냐하면은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에서 모두 이곳을 치우의 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안지제, 그래서 이제 진나라에서 한나라가 이게 바뀌는 이제 그런 과정. 그러니까 BC 221년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가 항우를 물리치고 유방이 202년에 전한을 건국을 합니다. 전한을 통일을 하죠. 그 시작은 기원전 206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BC 한 3세기. 그때에 주민들이 항상 여전히 유는 여전히 항상 10월에 제지면 10월 달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치우천왕에 대한 그 병주 군사병자. 그러니까 아마 치우천왕이 10월 달에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151세를 사시고 10월 달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필유 적기가
그러면은 그 무덤에서 말이에요. 붉은 기운이 있어가지고 추려 필강. 요 이제 필은 요 필자와 같다. 짝필자와 같은데 필백, 비단 명주의 뜻이다. 필강은 붉은 비단처럼 기운이 솟구쳤다는 거예요. 아니 그 능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 능 위로 그냥 진홍빛의 붉은 기운이 쫙 솟아올랐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자, 필요적기가 반드시 붉은 기운이 나오는데 아주 붉은색 비단같이 그렇게 솟아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지 치우기라 그랬어요. 이걸 치우의 깃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치우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치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치우릉에서 제사 지낼 때 솟구치는 붉은 기운이고, 다른 하나는 해성의 종류예요. 진서 천문지에 보면은 치우기는 해성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뒷부분이 구부러져 깃발의 모습이다라고 하였어요. 이별이 나타나는 지역은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많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기영혼 웅백이, 기는 치우천왕이죠. 치우천왕의 영혼 웅백, 이런 걸 이제 해석을 할 때 영웅스러운 혼백이,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 싹 돌아가죠. 그 치우천왕의 영웅스러운 영웅의 그런 정신이 자여범인으로 저절로 이 보통 사람들과 더불어는 형이야사, 이 머리형자인데 완전히 달라가지고, 치우천왕은 범인들과는 완전히 달라가지고 역수천세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유불민자여와, 오히려 그 없어지지, 민멸할 민자거든요. 없어지지 아니한 것인가. 이제 수천세를 지났다고 했는데요. 치우천왕의 재위 기간이 기원전 2707년부터 2598년 동안 재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기는 대개 BC 220년 전후니까 한 2500년 차이가 납니다. 2500년이 지났는데도 제사를 지내면 그 무덤에서 붉은 기운이 솟구쳤다는 거예요. 헌원이 이시사견이요. 헌원은 황제를 얘기해요. 황제가 이로써 아주 쓸쓸할 삭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수색한다 할 때, 찾는다 하면 색으로 읽지만 쓸쓸하다 할 때는 이제 사구로 해요. 황제가 아주 쓸쓸하게 이렇게 도태가 되었고, 유망이, 신농씨의 나라의 8번째 임금이 유망이죠. 유망이 역종이 영초인이라, 또한 이로부터 영원히 이 몰락을 하게 되었다. 치우천왕에게 유망과 황제가 패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치우천왕지 여열이, 치우천왕의 남은 공적이, 열이라는 것은 공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의 임금을 여러분들은 전부 무슨 뭐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뭐 고국양왕, 그 역사 교과서에서 다 고쳐버려야 됩니다. 전부 열제예요. 환단고기를 보면 광개토 열제, 장수 열제, 전부 열제인데, 그럼 그때 열이 이 열자인데 공적이 뛰어난 임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식민사학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전부 그 무슨 왕 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저는 그런 걸 보면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뛰어난 공적이, 남은 공적이 세습능진하야, 대대로 이어서, 이을 습자예요. 능이 떨쳐져. 치우천왕이 돌아가셨지만 그 남은 공적이 계속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진유유청하야, 그 중국의 유주와 청주 모든 곳에서 자, 진유유청, 유주는 하북성의 북동쪽이고요, 청주는 산동성 지역입니다. 성위 불추하니 치우천왕의 명성과 위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 헌원 이래로, 자, 황제로부터 그 이후로 세부자 하나야,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편안하질 못해가지고 종기세이, 그 후세의 황제 이후의 임금들이 그 자기들의 그 치세가 끝나도록
미상 안침이 와하니 일찍이 편안하게 베개를 베고 누워 자지를 못했으니 불안해가지고 혹시 치우천왕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베개를 편안히 베고 누워 자지를 못하였으니 사기소위. 그러면 증거가 있다 이거예요. 사마천 사기에서 이른바 피산통로에 산을 헤치고 길을 내매 길을 통하게 하며 미상연고요. 일찍이 편안하게 거처를 하지 못했어요. 편안하게 안거를 하지 못했고 거주를 하지 못했고 의부 탕록지하야 탕록의 강가에 성읍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탁수의 탕록산에서 탁수가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탁수 강가에 성읍을 만들었다. 그래서 천사왕래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무상정처요. 항상 일정한 거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병으로 그 군사들로 하여금 위영의자라 그 군영을 본영을 임금이 있는 그 본영을 호위하게 했다. 겁이 나가지고 치우천왕에 대해서 라하니 계기 전긍지의를 대개 그 전전긍긍한 그러한 뜻을 영력 가관이요 역력히 가히 볼 수 있다. 치우천왕의 위신력을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다. 이건 사마천 사기 원문이에요. 자, 7번 사기 소위에서부터 위영의자 사기의 오제본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제일 처음이에요. 황제본기. 이 탕록지 하가 사마천 사기에는 그 탕록지 아로 되어 있어요. 탕록지 아. 그래서 아로 해석하면 탕록산 아래 넓고 평탄한 곳에 성읍을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근데 그 이맥 선생은 이걸 옮기면서 물하자를 썼어요. 자, 영위는 이제 군사들로 하여금 이 군영을 호위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그 장수가 또는 임금이 있는 본영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는 그 주위를 호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우천왕을 두려워한 것은 사마천 사기에도 이렇게 나오고 상서의 여형편에 여군 또한 이르기를 야규고훈하야 이와 같이 옛 가르침이 있어서 유 치우장난이라 치우가 난리를 일으켰다. 자, 8번 야규고훈 여형의 원문에는 약고의 유훈하니 이와 같이 옛날에 그 훈계가 있었으니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은 여차 뭐 이와 같이의 뜻입니다. 자, 치우장난이다. 치우가 난리를 일으켰다. 아니 치우가 천자고 황제가 제후로서 그 치우에게 도전했다가 박살이 난 사람인데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황제를 주인공으로 삼고 치우를 무슨 제후 내지는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치우 장난, 치우가 난리를 일으켰다. 이러한 구절에 의해 중국과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우천왕이 황제의 제후로 난을 일으킴에 황제의 토벌을 받아 사로잡아 죽였다고 역사를 오해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야규고훈 서경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한문학자가 그 밑에다가 쫙 주석을 달기로는 치우는 황제의 제후로서 난폭하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황제한테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500년 동안 전부 그렇게 역사가 왜곡되어 가지고 지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는 식민사학자들만 역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고요. 이 역사가 생긴 이래로 전부 그렇게 왜곡이 돼서 지나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기후 300년은 무사하고 이제 치우천왕 이 돌아가신 뒤 300년 동안에는 뭐 큰 일이 없었고 중국하고 지어 전욱으로 다만 이 전욱 고양시와 더불어 일전파지라 한번 전쟁을 해서 이제 그를 격파했다.
전욱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2513년부터 2436년. 근데 이 사망오제의 연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그 어느 책이냐 하면은 죽석인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죽석인연을 중국 사람들이 이거 위서다 이렇게 옛날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또 정설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의거해서 나온 연도입니다. 전욱은 황제 헌원의 손자이며 창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제의 아들이 한 25명 되는데 이제 맏아들이 소호 금천씨라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창이라는 건데 맏아들이 소호 금천씨라는 것은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왜곡이에요. 소호 금천씨는 태후 복희 씨의 도법을 계승해서 우리 배달족의 광명 정신을 계승해서 태호는 아주 광명한 사람, 소호는 그 태호 복희에 버금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황제의 아들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자, 호는 고양입니다. 전욱 고양씨라 그래요. 치우천왕보다 150여 년 뒤에 인물이고요. 그의 무덤은 하남성 안양시 내황현에 제국 고신씨의 능과 함께 있어가지고요. 이재릉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옛날에 이재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계자 신시개천으로 대개 신시개천으로부터 우리 환웅천왕께서 이 하늘을 여심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920 한 3, 4년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 건국 기원절, 건국절을 가장 오래된 건국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신시개천으로부터 전 18세 하야 18세 환웅을 지나서 역 1565년이요. 초대 배달 환웅부터 18세 거불단 환웅까지 1565년 동안 배달국이 지속이 되었어요. 이시우 단군 왕검하사 그리고 이제 단군 왕검께서 비로소 다시 단군 조선을 건국하죠. 그런데 이 웅시 비왕으로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께서는 14살에 웅시국의 비왕으로 들어가가지고 웅시왕이 전쟁을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게 38살 때예요. 그래서 38살 때 거기 이제 웅시국에서 나와가지고 단군 조선을 38살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왕으로 있었던 해가 24년이에요. 수대 신시하사 드디어 이 배달국 신시 시대를 대신해서 통일 구역하시고 우리 민족을 이 구자를 써요. 구역, 구한, 구이, 구력. 구역을 우리 민족의 강역을 구역이라 그래요. 구역을 그건 뒤에 나옵니다. 통일하시고 분사만이 관경하시니 사만관경제를 썼어요. 사만으로 나누어서 영토를 관리하시니 국토를 관리하시니 그래서 단군 조선이 사만입니다. 그런데 단군 조선이 사만이라는 것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우리 민족은 우주의 최고신을 삼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삼신이라는 분은 삼신은 조하신, 교하신, 치화신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조하신이 물질로서 구체화되는 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에요. 그래서 조하신은 하늘로, 교하신은 땅으로, 치화신은 이제 인간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단군 할아버지는 삼신에 의거해서 단군 조선을 삼한으로 통치했어요. 하늘에는 삼신이 있고 땅에는 삼한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몸속에는 삼진이 있다. 이런 것이 아주 우리 민족의 근본 철학입니다. 시위 단군 조선 야신이라 이제 이것이 단군 조선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삼한 비기의 왈. 자,
자, 사만비기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또 다른 우리의 그 역사인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책인지. 사만비기에 이르기를. 그런데 이맥이라는 분은 태백일사를 쓰실 때 사만비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종 때까지 이 사만비기가 전해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희가 기수봉어 섭의하시고 복희께서 이미 서쪽 변방에서 그 봉함을 받으시고, 그래서 복희는 우리 5대 태우의 환웅의 12번째 아드님이시잖아요. 6대 다의발 환웅의 막내 동생인데 서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서쪽으로 이주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임금이 되신 분인데 위직 진성하시니 그 임금의 자리와 또 직책에 아주 정성을 다하시니, 위직은 임금으로서 자리와 직책을 정성을 다하시니 불용간과시나, 이 간은 방패간자고 관은 창과자니까 간과는 무기라는 뜻이에요. 태우복희 씨는 무기를 쓰지 않았어요. 무기를 쓰지 않고 자기의 덕으로서 통치를 했어요. 이력 화복이요. 그 지역이 감화를 받아가지고 교화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복종을 했고, 수대 수인하야 드디어 이 수인 씨를 대신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유소 씨, 수인 씨 이런 분들이 앞에서도 나왔는데 그 수인 씨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유소 씨나 수인 씨 같은 분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중국에 가서 먼저 문명을 열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복희 씨 이전에 이제 문명을 열었던 분이 수인 씨예요. 수인 씨를 대신해서 호령 여괴하시니라. 저 우리나라 국경의 바깥에서 그 호령을 하시니라. 후에 유 갈고환웅이 여 신농지국으로 획정강계하시니, 뒤에 갈고환웅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 갈고환웅은 배달국의 10번째 환웅으로 이 갈태천왕이라고도 부르며 동로한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농씨의 나라와 더불어, 이제 신농씨는 염제 신농씨가 나라를 세우면서 쭉 8대 유망 임금까지 한 500여 년 동안 신농씨의 나라가 지속이 됩니다. 획정 강계하시고, 자, 강계는 국경이에요. 이제 국경을 그획자 정활정자, 국경을 그어서 확종을 하시니 공상 이동이 소가라. 그 공상 지명이죠. 동쪽이 이제 모두 우리에게 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공상은 이제 지난번 강의할 때 그 지도를 보여줘가지고 다시 지도를 넣질 않았어요. 공상이동. 공상은 지금의 개봉시 동남쪽에 있는 진류진이에요. 중국의 행정 단위로 진류인이. 이제 공상의 동쪽은 하남성의 동쪽으로서 산동성, 안위성, 강소성, 하북성 남쪽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10대 갈고환웅 때 신농 씨와 국경을 한번 그어봤는데, 공상 이동은 우리 배달국이고 서쪽은 신농 씨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우수전이, 자, 10대 갈고환웅부터 몇 번 더 전해서 자오지 환웅하시니, 이 자오지 환웅에 이르시니, 자오지 환웅은 치우천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달국의 14번째의 환웅이 되십니다. 신용관절하사, 아주 신령스러운 용맹함이 아주 으뜸이 되셔가지고, 관은 머리에 쓰는 거니까 으뜸이란 뜻이고요. 절이라는 것은 매우 뛰어나게 으뜸이 되시니, 우리가 경치가 좋은 곳을 절경이다 할 때 그 절자와 같은 글자예요. 아주 으뜸이 되사 기두액동철이요. 그 치우천왕의 머리와 이마는 구리와 쇠로 만들었고, 그러면은 머리가 구리와 쇠가 될 수가 없죠. 이것은 구리와 쇠로 투구를 만들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우천왕 때는
분명히 철기와 청동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4,700년 전인데 지금의 강단사학자들은 한국의 청동기는 기원전 10세기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청동기를 써야만이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 단군조선은 기껏 해봐야 한 BC 10세기 전후해가지고 생겨났다. 이런 개떡같은 이론을 가지고 우리 민족, 국민들을 쇠뇌를 시키고 호도하고 있어요. 그게 강단사학자들입니다. 청동기, 철기가 4,700년부터 이렇게 쓰였어요. 능작대무하시며. 근데 큰 안개를 일으켰어요. 이건 도수를 부렸다는 겁니다. 구치를 만들어가지고 채광했어요. 그러니까 구치는 원석을 캐는 기계예요, 기계. 구치라는 것이 광물을 캐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원석을 채취하사, 이 광물 중에서도 이제 원석, 광물을 채취하사, 그러면 구리의 원석과 철의 원석이죠. 주철작병하시고 그 쇠를 녹여가지고 주조해가지고 작병, 무기를 만들었어요.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드시고 조비석 박격지기 하시니 이 돌을 날리는, 그래가지고 돌을 날려가지고 적의 군대를 공격하는 그런 기계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하대외지하야. 그러니까 천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해가지고 공존 함께 치우천왕을 받들었어요. 그래서 위 천재자 치우다, 하느님의 아들 치우다. 천재는 하느님이고 자는 아들이에요. 하느님의 아들 치우다. 이렇게 받드시니 부치우자는, 부는 이제 어조사, 대저, 치우라는 분은 속언에 이 세속의 말에 뇌우대작하야. 천둥이 크게 치고 큰 비가 내려가지고, 뇌는 천둥이고 우는 비예요. 천둥이 크게 치고 비가 크게 내려서 산하 개한지이하라. 그래가지고 큰 비가 내리면은 산도 무너지고 물길도 바뀌고, 바뀔 게 바뀔 한자예요. 이 산과 강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산과 강이 새롭게 개벽을 했다는 뜻이죠. 산하가 이 개벽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다. 저는 이 우리나라 말에 뭐 물건을 좀 치워라, 이런 이제 치우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치우다라는 말이 이 치우천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싹 치워버려라 할 때 치우와 우리말의 치우다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치우천왕께서 견 신농지세 하시고, 신농의 8대 임금 유망이죠. 유망이 쇠약해지는 것을 딱 보시고 수포 웅도하사, 드디어 이제 웅도를 품었어요. 웅대한 계획을 품었다. 신농 씨의 나라를 겸병하려는 뜻을 품었어요. 누기 천병어서 하사. 자주 하느님의 병사, 이것은 천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병이 되는 거예요. 천병을 서쪽에서 자주 일으켜가지고 이제 신농 씨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진거 회대지가 나시고, 그래서 진격을 해가지고 회수와 태산, 회는 중국의 그 사독 중에 하나인 회수를 얘기하고, 저 대는 태산을 얘기해요. 회수와 태산의 사이에 운거를 하시고, 그 헌원지 입야에 처음에는 치우천왕이 유망과 싸웠고, 두 번째는 이제 황제와 싸우는데, 황제 헌원이 임금이 됨에 미쳐서 직부 탕록지하사, 곧장 탕록의 들판으로 달려가서 금 헌원이 신지하시고, 이 헌원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를 신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에는 황제와 치유가 싸워서 황제가 치유를 사로잡아가지고 죽였다. 금살 치유라. 사로잡을 금자에다가 죽일 살자. 반대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하고요, 이 치우천왕에 대한 얘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들은 뭐 사마천의 사기의 권위도 있고,
아니 사마천 사기에 금살치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치유가 황제를 사로잡았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가 맞는지는 뭐 자명한 얘기인데, 치유천왕은 황제를 죽이질 않았어요. 황제를 죽이지 않아가지고 황제가 감화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배달국에 와가지고 치유천왕의 국사인 자부선생을 만나가지고 사망내문경을 받아가요. 이것이 운급 7첨에도 나오고 가롱이 쓴 포박자에도 나옵니다. 뒤에 견 오장군하사, 뒤에 이제 우리 배달국에서 오장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서격 고신하사, 서쪽으로 이 고신씨를 쳐가지고 제국 고신씨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공로가 있느니라. 자, 서격 고신 오장군이 제국을 친 사건은 후한서 남만전과 수신기, 그거 말고도 대여섯 권의 책에 나옵니다. 등에 나온다.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신씨의 시대에 늙은 부인이 왕궁에 있었는데 귀에 병이 생겨 일정 시간이 흘렀다. 의사가 귀를 파내자 한 마리의 크기가 누에고치만한 딱딱한 껍질이 있는 벌레가 나왔다. 이제 의사, 위략이라는 책에서는 그 늙은 부인, 그 귀에 병이 있었던 늙은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바가지 속에 넣고 뚜껑을 덮어두었어요. 오래지 않아 이 딱딱한 껍질의 벌레는 한 마리 개로 변했는데 몸에 오색의 꽃무늬가 있었다. 의사는 이 동물을 이제 반호라고 이름하고 길렀다. 이제 호라는 것이 그 박으로 만든 바가지란 뜻이고, 바가지, 이 반도 역시 쟁반반자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런 그릇 속에 넣었더니 그 벌레가 개가 되었다 해서 그 개를 그냥 반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때 이 견융의 오장군이 이제 국경을 침범했다. 제국은 장군을 보내 막았으나 아주 완전히 패배했어요.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제국은 만약 오장군의 수급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상으로 금 1,000근을 주고 만 가구의 읍을 봉해주며 그의 딸을 아내로 삼아주겠다고 하였다. 뒤에 반호가 한 사람의 머리를 물고 왔다. 반호는 개예요, 개. 국왕이 보니 오장군의 머리였다. 왕이 딸을 주고 싶지 않았으나 그 소녀, 그 공주는 반호를 따라갔어요. 반호는 소녀를 데리고 남산으로 올라가 골짜기로 들어가 석실 속에 머물렀다. 3년이 지난 뒤 딸은 육남 육녀를 낳았다. 이제 반호가 죽은 뒤 이들은 서로 결혼하여 6쌍의 부부가 되었다. 해가지고 지금 이 전설이 엄청나게 중요해가지고 중국의 그 남쪽에 사는 많은 부족들은요, 이것을 전부 신봉해서 우리는 반호의 후손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서 살펴본 것은 그 제국 고신과 오장군이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중국책 기록에도 나온다는 거죠. 위의 내용은 신화적인 내용이 많지만 현룡족이면 이제 이게 우리로 보는 거예요. 오장군이 제국을 쳤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사기에서는 황제의 맏아들이 소호 금천인 현효이고 현효의 아들이 교극이라 그래요. 교극. 그리고 교극의 아들이 제국 고신이라고 했으나 지금 제국 고신하고 싸웠잖아요. 아니 소호 금천은 복희의 법도를 계승한 동이족이고 황제와 싸웠으니 이건 잘못된 내용이라 사료된다. 하여튼 이 소호 금천씨 후손이 우리나라에 있는 다 김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김씨들이 전부 뭐 황제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호 금천이 황제의 맏아들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 부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적어놓은 거예요. 소호 금천 씨는 절대로 황제의 아들이 아니다. 황제는 서방족이고 소호는 태호의 법도를 계승한, 그래서 소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마천의 사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치우천왕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의 신교 철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이죠, 이거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백두산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대변경의 왈. 이 대변경이란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상서목 세조 때 그 서적을 걷어서 올려라 할 때도 이 대변, 거긴 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변경이 있어요. 자, 대변경에 이르기를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지 하는 것은 이제 이 철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시씨는 우리 초대 배달 환웅이에요. 커바란 환웅이라고도 그래요. 이전수계하사. 이 전으로서 계율을 닦아가지고, 전이라는 것은 사람인변에 온전전자를 썼으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 퍼펙트 맨이 되는 그런 길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율을 닦아서 교인제천하사, 사람들에게 천제를 올리게 했어요. 그 천제의 대상은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소위 저는 이른바 이 사람인변에 온전전자를 쓴 것은 종인지소자전, 사람이 자는 본래 완전한 바를 따라서,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본래 완전한 바를 따라서 능 통성이 성진나요. 자, 사람의 몸에 삼진이 있다 그랬죠.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삼한, 인간에게는 삼진이 있는데 삼진이 성명정이에요. 능히 이 본성을 통해서 참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이제 진선미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청구씨는 치우천왕이에요. 이선설법하사, 이 신선이 되는 도로서 법을 설명을 해서 교인 관경하시니, 사람들에게 이 영토를 관장하게 하시니, 소위 선은 이른바 이 신선이라는 것은 종인지소자산, 사람이 본래 타고난 바를 따라서, 그래서 이 매산자는 사는 사냐라, 생산할 산자, 태어날 산자, 본래 태어난 바를 따라가지고 능 지명이 광선냐요. 능이 성명정에서 이 중단전에 있는 명을 알아가지고 이 선을 널리 넓히는 것이고, 진선, 이제 미가 나오겠죠. 조선씨는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예요. 단군 할아버지는 이종곤왕하사, 인변의 마루종자, 인간이 가장 으뜸이 된다는 뜻이에요. 대종교할 때 바로 이 종자를 씁니다. 이 종도로서 임금을 세워가지고 교인 책화하시니, 사람들에게 이 책화 제도를 가르쳤으니, 책화라는 것은 단곤조선 시대 때 또는 그 이후의 시대 때 각각 지역마다 그 지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산에 나는 뭐를 채취하거나 뭐를 캐가면은 곡식으로서 이게 배상을 하던 제도를 책화제도라 그래요. 소위 종은, 이른바 종이라는 것은 종인지소자종, 사람이 본래 그 으뜸되는 바, 본래 으뜸으로 삼는 바를 따라가지고 능 보정이 재미하라, 성명정에서 능히 정을 보존해서 재미,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것이다. 고로 전자는 허언이 텅 비어 있는데 본호천하고 하늘이 텅 비어 있잖아요. 선자는, 선이라는 것은 명언이 아주 광명한데 땅에다 근본을 두고, 종이라는 것은 건언이 강건한데 본호이냐라, 사람에게 이제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이니라. 자, 15번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시씨부터 능보정이 재미하라. 전선종의 이 삼도는 신교의 도맥을 밝혀주는 핵심 내용이다. 신교라는 것은 유불선이 있기 이전에 우리 민족의 원형 종교를 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불선의 뿌리가 되는
종교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종교라는 말이 없었고요. 그냥 가르침이라고 했겠죠.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의 삼신은, 하느님은 조교치 삼신으로 자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신, 불교의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도교의 상청, 옥청, 태청, 인도의 우주의 창조신인 브라흐마, 유지신인 비슈누, 그다음 파괴신인 시바, 전부 삼신, 전부 삼위일체로 되어 있어요. 이 삼위일체 사상의 원뿌리가 우리 민족에게서 나간 것입니다. 이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의 삼신은 천지인의 삼계 정신으로 나타나고 우리 몸에 성명정으로 자리 잡으며, 자, 상단전 머리에는 성이, 중단전 가슴에는 명이, 배꼽 아래 하단전에는 정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전선종의 삼도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의 삼신은 우리 몸에서 상단의 성, 중단의 명, 하단의 정으로 자리 잡고, 이 성명정이 개발되면은 성이 개발되면 전도, 명이 개발되면 선도, 그 다음에 정이 개발이 되면 종도로 완성되며 진선미로 발현을 하게 됩니다. 전선종이 추구하는 궁극의 인간상은 신인, 선인, 대인입니다. 신교의 전선종의 뿌리를 두고 후대에 불선유, 불도와 선도, 이 기독교는 선도에 포함이 됩니다. 유의 삼교가 출현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삼계 우주, 인간, 모든 진리, 추구하는 가치는 모두 이 하느님의 다른 이름이 삼신이에요. 이 하느님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자, 삼신은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에요. 창조하는 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는 신, 그리고 완성시키는 신. 여러분들이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 어려우면은 봄에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신이 조화신이고, 여름에 만물을 기르는 신이 교화신이고,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는 신이 치화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조교치 삼신은 천지인으로 현실화돼요. 그것이 인간의 몸속에서는 성명정의 삼진으로 자리를 잡아요. 성을 완성하면 전도가 되고, 명을 완성하면 선도가 되고, 정을 완성하면 종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면 신인이 되고 선인이 되고 대인, 태일인간이 됩니다. 이 천지와 하나 된 인간. 그리고 삼신의 덕성이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은 진선미예요. 조화신에서 진이 나오고 교화신에서 선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라는 분은 참된 것이 아니면 다 가짜라는 거야. 참된 것이 아니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된 것에 바탕을 두면서도 사람은 선덕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랑할 줄 아는 이 선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단계에서는 뷰티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예술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지는 트루스, 종교나 진리의 세계고, 선이라는 것은 굿니스, 이런 어떤 그 윤리와 도덕의 세계고, 미라는 것은 아트, 예술의 세계를 또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대 종교인 불도와 선도와 유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목을 삼신과 인간 완성의 길이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주예완. 이 주는 대변경의 주예요. 대변경 주에 이르기를 환희는 여괄, 천신이라고 한다. 아니, 환희는 그 환국의 임금님을 환인이라고 하는데, 아니, 천신은 하느님인데 하느님이 될 수가 없죠. 또한 천신이라고 한다. 천신, 환인이 천신은 아니다. 그러나 환인이 천신을 대행하여 하느님을 대행해서 처음으로 그 권능을 행하여 덕이 천신에 비등하기 때문에 천신이라 하는 것이다. 여괄 또한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쓰니까 역왈이라는 말이 이를 나타낸다. 천은 하늘이라는 것은 즉 대하며 하늘처럼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늘은 하나예요. 뭐 미국의 하늘이나 한국의 하늘이나 그것은 전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늘의 뜻에는 하나라는 뜻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환웅은 여괄 천왕이시니 환웅은 또한 천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왕은 즉 황야며 제다. 왕은 임금왕자예요. 임금이며 또한 임금이다. 그런데 임금왕자는 흰 백자 밑에 임금왕자예요. 우리 백의 민족의 왕을 황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단군은 여괄 천군이시니 단군은 또한 천군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단군 왕검이라고 얘기하는데 단군할 때 그 단이 무슨 뜻이냐? 단이라는 것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단이.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도 보면 뭐 당산동, 신당동, 당자가 들어가는 동네가 많잖아요. 그건 당제를 지내던 당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당이 하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군은 천군이죠. 단을 하늘천자로 바꾸면은 천군이시니 주제지장이에요. 제사를 주관하는 우두머리가 되고 왕검은 역즉 감군이시니 왕검은 또한 무리를 감독하는 사람이니 관경지장이라. 그 땅을 영토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분이다. 그러니까 단군 왕검이라는 분은 단군은 제사장이고 왕검은 통치자예요. 재정일치 시대 때 제사장과 통치자를 겸한 명칭이 단군 왕검이 되겠습니다. 고로 참 이제 여기 멋진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천광명을 위지하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천광명, 하늘의 광명을 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새벽에 나가봤더니 달이 떠가지고 환하더라. 환이 밝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환은 하늘의 광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지광명을 위지하냐요. 땅으로부터 나오는 광명을 단이라 그래요. 근데 뭐 땅에서도 물론 광명이 나오지만 이것은 하늘의 광명이 비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국 다음에 우리 배달국을 단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단이라 그러니 소위 환은 이른바 환이라는 것은 이것은 구황을 이루는 것이다. 구황은 9 임금을 이루는 것이다. 자, 구황은 환인의 형제 9명이 모두 황이 되어 우리 백의 민족의 임금이 되었어요. 분국이치하였으므로 9개의 나라로 나누어 다스렸기 때문에 구황이라 한 것이다. 여기서 구환, 구려, 구이, 앞에서 우리가 구역이라는 명칭도 있었죠. 이런 명칭이 유래하였다. 따라서 이 구이라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구이라고 불렀어요. 논어를 봐도 공자가 욕고 구이러시니 구이에 가서 뭐 거처하고자 하였더니 말에서 9개의 따라서 구이라는 말에서 9개의 일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후한서를 보면은 구이는 9개의 일은 황이 방이 풍이 해가지고 현이 9개를 맞추는데 나는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던 그런 명칭이고 우리 스스로 또한 구한족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은 역즉 대한이 한이라는 것도 또한 이 크다는 뜻인데 이제 여기에서 하늘의 광명은 환, 땅의 광명은 단. 그러면 천지의 광명과 하나 된 인간의 광명을 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호가 이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의 뜻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한은 또한 즉 크다는 뜻이니 삼한왈 풍백우사운사요. 이건 우리 환웅천왕께서 오실 때 그 300
오가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풍백, 입법관, 우사, 행법관, 운사, 사법관, 그리고 간은 즉 집가자의 뜻이다. 이 간은 우가는 우가의 집안은 소의 집안은 곡식을 주관하고 말의 집안은 명령, 임금의 왕명을 출납하는 거예요. 명을 주관하며 구가 이 개 집안은 형벌을 주관하며 저가 돼지의 집안은 병을 주관하며 개가 닭의 집안은 이 선악을 주관한다. 또 개가 또는 양가라고도 되어 있어요. 민요 64하고 백성들은 64개의 로 분류가 되고 주역의 64궤하고 같고요. 도유 삼천이라 그 무리는 우리 그 환웅천왕께서 이 대흥안녕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 백두산에 오실 때 3,000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저는 이 환웅천왕께서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서 이 대흥안녕 산맥을 넘어서 백두산에 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그냥 눈물이 나요. 야, 어떻게 그 환웅천왕께서 그 참 고생을 하시면서 백두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배달국을 건설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전부 이 환웅천왕 배달국의 후손이거든요. 자, 개천, 개인, 개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견왕 2세 어떤 성인을 보낼 겸 가왕 보내서 거기에 가게 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걸 개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7세 지위리 환인께서 우리 환웅천왕을 바이카로에서 너는 백두산에 가서 나라를 열어라. 이게 이제 개천이에요. 견왕 2세 개천고로 하늘을 열었기 때문에 능 창조소물이니 하늘을 열었기 때문에 물건을 창조할 수가 있으니 이게 허지동체다. 이게 이제 허조동체다. 아, 저도 처음에 이 구절을 보는데 아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대한사랑에서 이 개천 포럼을 쭉 해왔거든요. 아니 개천 포럼을 하는데 내가 개천의 의미를 모르겠어. 근데 이 구절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 개천은 이걸 풀어야 나오거든요. 아주 1년을 고민했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풀었어요. 이제 밑에 있는 19번 읽어볼게요. 허지동체. 하늘을 열었다? 아니 뭐 텅 빈 하늘을 어떻게 열어요? 하늘은 텅 비어 있지만 이 하늘이 하느님의 나라예요. 신의 나라야. 신국이야. 그리고 이치가 소자출하는 곳이에요. 천자는 리아라. 이건 뭐 육아에서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신의 세계며 이치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늘은 허하고 텅 비어있고 무의 세계입니다. 근데 사물을 창조하는 것은 이 현실 세계잖아요. 이건 유의 세계면서 이게 조의 세계라 그래요. 거칠 조자인데 이게 이제 물질 세계란 뜻이에요. 거칠 조자는. 그래서 허지동체라는 것은 허조동체라는 거예요. 무형과 유형이 동체라는 거예요. 정신과 물질이 동체라는 거예요. 이치와 만물이 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조동체로 이치 하늘이죠. 신도, 이것도 하늘이죠. 그런 그 신도의 세계와 이치의 세계에 뿌리를 두고서 현실의 인간의 만사 만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 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허조동체. 그래서 이것이 허조동체다. 그래서 이 하늘을 알아야만이 이 현실의 역사 세계를, 물질 세계를 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탐구인세. 인간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인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개인이에요. 사람의 내면 세계를 여는 것이니 개인고로 사람의 내면 세계를 열어주면은
능 순환 인산이 능히 인사를 순환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내면 세계를 열게 되면은 모두 소통이 돼요. 이것이 혼지구연여라.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이 이 육신과 더불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부를 연자예요. 불려져 나가는 것이다. 뻗어져 나가는 것이다. 자, 혼지구연. 인간의 본성을 열어 세상 일이 잘 순환되도록 하면 이것이 형혼구연이니, 형은 육신, 혼은 정신, 육신과 정신이 함께 뻗어나가는 것이니 인간의 정신이 육신 혹은 인사까지도 이제 탐구 인사라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 집어넣었어요. 육신 혹은 인사, 세상사와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탐구는 이 찾을 탐자, 탐구와 같다. 치산통로. 요건 이제 개지는 조금 쉽겠죠? 자, 산을 다스려요. 그리고 길을 열어요. 길을 통하게 하는 것을 개지라 그래요. 개지고로 땅을 열었기 때문에 능 개화시문이 능히 그때 처리해야 될 일들을 열어서 변화시킬 수가 있으니 시 지지 쌍수이 아니라 이것이 지혜와 생명을 함께 닦아가는 것이다. 자, 지지 쌍수 땅을 개척하면서 지혜가 열리고 그 시대의 급무를 처리하여 인간의 생명을 이롭게 하니 이것이 이제 지생 쌍수이다. 자, 예를 들어서 저쪽에 철광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를 가가지고 길을 뚫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철을 채취해가지고 그 당시에 필요한 일들을 열어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명을 이제 함께 닦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민족의 뭐 3대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생쌍수, 형혼구연, 그 다음에 허조동체.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군세기를 보면 개전이려라는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개전이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민족의 뭐 4대 철학이다, 3대 철학이다,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사만 비기에 또한 이르기를 이제 여기까지 우리 한민족의 신교 철학이 끝나고 백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개 백두 거하기 대개 이 백두산에 아주 큰 산이 반거 대황지 중하야 아주 대황이라는 것은 넓고 큰 그런 가운데 그 자리를 잡고 거하고 있어요. 반도 이 쟁반반자지만 아까 반호할 때 저 반자잖아요. 설일 반자도 있고요. 넓고 클 반자도 되고 해서 대황도 뭐 넓고 크다는 뜻이에요. 넓고 큰 가운데 이 백두산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횡경천리하고 가로로 쭉 뻗쳐가지고 이 뻗칠 긍자예요. 천리에 뻗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백두산이 저 송화강까지 이렇게 뻗쳐 있고 고출 200리, 그 다음에 그 높이 올라가는 것이 200리가 돼가지고 웅이 등준하며 아주 웅이라는 것은 산세가 웅장하고 또 산마루가 험준하며 완연 방박하야. 완연은 산맥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이 방박도 기세가 장대한 모습이에요. 꿈틀거리면서 산맥이 꿈틀거리면서 기세가 장대하야. 위 배달 천국지 진산이요. 우리 배달국의 진산이 된다. 근데 거기다 천자를 하나 더 집어넣네요. 이 배달 하느님의 나라에 아주 진산이 된다. 진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역이 있게 되는 뿌리가 되는 산을 진산이라 그래요. 여기도 24번에 한 국가나 도시 또는 각 지방에 있는 주산을
진산이라고 하죠. 그럼 서울의 진산은 뭡니까? 서울의 진산은 뭐 북한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대전에 있는 진산은 뭡니까? 대전에는 뭐 보문산이 진산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한반도의 진산은 뭡니까? 그건 백두산이 되는 거죠. 이 한반도를 만든 뿌리가 되는 산을 누를 진자를 써가지고 이제 진산이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우리 배달국을 하느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신인 척강이, 신인은 화농천왕이에요. 화농천왕이 오를 척 내릴 강.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 꼭대기를 천재나 지내기 위해서 올라가지 평소에는 밑에서 살았겠죠. 백두산 밑에서. 그래서 그 신인인 화농천왕께서 그 산 꼭대기에 오르고 내리는 것이 실시어 차원을 실제로 여기에서 시작되었거늘 기구구 묘향산이 어찌 구구하게 아주 협소하게 이 묘향산이 지계 낭림 서주지맥으로 단지 낭림 산맥이 서쪽으로 달려가는 맥이 되는 것으로서 이 개는 뭐뭇이 되다. 그런 것으로서 이 능득 참어 여허 성사야 능이 그 이와 같은 여허는 이와 같은 이러한 그 성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겠느냐. 여허는 이와 같은 이러한의 뜻이다. 그리고 성사는 화농천왕께서 그 백두산에 강세하신 그런 일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려는 삼국유사에서 화농천왕께서 내려오신 산이 묘향산이라고 엉터리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묘향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뒤에서 얘기합니다. 세속이 세상 사람들이 기묘향산으로 이미 묘향산을 가지고 위태백즉 그것을 백두 태백산이라고 한다면은 기견이 그들의 그 견해가 지국어 동암록수 이남 이루지지요. 단지 동암록 서암록 수가 있어요. 동암록이 지금의 압록강이고요. 서암록이 서요하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 동암록 서암록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아주 환단고기는 철저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압록강 이남에 한 모퉁이의 땅에 국한이 된다 이거야. 반도사관이다 이거야 이것도. 변창 산지조종 곤륜하야. 한국에 있는 조선시대 그 유학자들이 문득 산의 조종은 곤륜산이다. 이런 것을 부르짖어 가지고 흔은연이 아주 기쁘게 이 소중화로 중국은 대중화고 우리는 소중화라 그래서 이 소중화 의식으로 자감하고 스스로를 아주 달갑게 여기고 의기 공사북행이 아주 당연하게도 공물을 보내는 그 사신이 북쪽으로 간 것이 역 누백년이로돼. 우리가 대국이고 중국이 실제로 소국인데 그런데 이제 중국의 대국이라고 이제 공물을 바쳤어요. 이것이 이제 누백년, 수백 년을 지나왔어요. 자, 의는 뭐 당연시하다, 괴이하게 여기지 않다의 뜻이고요. 역 누백년은 이유립은 고려 원정 원년, 경신년 1260년부터 이 책을 쓰던 1520년까지 26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260년 중국에다가 공물을 바쳤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불위치하니 그런데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니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신의 패서이 장탄자여라. 이것이 책을 덮고서 길이 탄식할 만한 것이로다. 사대주의자가 됐다는 거죠. 조선시대 학자들이 고려 말부터. 그러나 금 동방제산이 지금 동방에 있는 여러 산들이 이 태백으로 위명잡하다요. 이 태백산이라고 명칭을 삼은 것이 잠원 많아요. 우리 지금도 저 태백시, 태백시에 태백산이 있잖아요. 태백산이 있고 몇 군데가 더 있어요.
태백산이라는 것이 이게 아주 밝은 산이라는 건데 북한의 그 단군능이 있는 곳이 대박산이에요. 거기도 태백산이에요. 거기도 번역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묘향산도 또 태백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명칭을 삼는 것이 잠은 많고 세속에서 소리 영변 묘향산으로 아주 경솔하게 이 영변에 있는 묘향산을 가지고 그 태백산이라고 해당시키는 것은 실유어, 일연시, 삼국유사지설이나 사실 그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그 기록한 설에서 말미암으나 삼국유사지설 일연은 자 묘향산은 고려 중엽 이후에 이제 바위들이 희고 정갈하다는 뜻에서 태백산이라고도 불리워진 적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지설 일연은 고조선조 원문 태백산정 신단수와 하시니 할 때 태백산정 태백산 꼭대기 아래에 즉 태백은 금묘향산이라고 이렇게 그 잘못 주석을 달았습니다. 백두산이에요. 태백산은 이 피등 안공이 저들의 아주 그 원색적으로 번역을 하면요 눈구멍이 저들의 눈구멍이 여두여태하니 콩과 같고 팥과 같으니 두는 콩이고 태는 팥이에요. 저 콩과 같고 팥과 같으니 안족이 여지논자 어찌 좋기 그들과 더불어 무슨 역사를 논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백두산은 상유 대택하야 제일 꼭대기에 큰 못이 있어요. 천지잖아요. 천지. 주가 80리. 그 천지의 주위가 80리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위가 80리. 압록, 송화, 두만 제강이 압록강, 송화강, 두만강이 개 발원오차 하니 모두 여기에서 발원을 하니 백두산에서 압록강, 송화강, 두만강이 뿌리를 받고 흘러내려요. 자, 30번 읽어볼게요. 개 발원오차. 백두산은 이전에 삼신산으로 불리웠어요. 삼신은 하느님이에요. 백두산이 하느님산이에요. 삼신은 주체일신, 작용삼신. 이 우리 민족의 철학이죠. 지빌함삼, 회삼기일. 그 본체는 일신이지만 그 작용은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으로 작용을 해요. 또는 천일신, 지일신, 태일신으로 작용을 해요. 이렇게 작용 삼신이듯이 천지에서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이 발원을 하니까 일원삼류예요. 하나에다 근원을 두고서 세 강이 흘러요. 하나에서 셋으로 나누어지는 예는 인체의 경맥에도 있는데요. 이제 하단전의 포중, 하단전이에요. 하단전. 여자들은 자궁이에요. 여기에서 그 충맥, 인맥, 동맥이 시작이 돼요. 시작하니 이것은 일원 삼기이다. 제가 대학에서 그 황제내경을 강의하면서 유경이라는 주석서를 보는데 장계빈 선생이 이것은 일원 삼기이다. 지금 뭐 백두산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원 삼류 적으면서 일원 삼기를 제가 하나 적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여튼 모든 것은 지빌함삼 하나를 잡으면 셋으로 딱 펼쳐졌다가 이게 천지인이 펼쳐지는 거와 똑같아요. 천부경에 일시무시일이요 석삼극 하나가 삼극으로 딱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다시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사라는 것은 하나가 셋으로 펼쳐졌다가 셋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인류의 문명사의 핵입니다. 그게. 자, 발원오차니 왈천지요. 그게 하늘못이라 그래요. 백두산 꼭대기에. 즉 환웅시 우리 초대 환웅천왕께서 승운 천강처야라. 구름을 타고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백두산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묘양산에는 증무일, 소오하고 일찍이 하나 자그마한 웅덩이도 없어요. 자그마한 그런 웅덩이 오자예요. 웅덩이도 없고 차, 불이 환웅천왕 조광지 태백산이니 또한 환웅천왕께서 비로소 조자예요. 처음으로 강림을 하신 이 태백산이 아닙니다. 묘양산은 부족 노냐라 뭐 논할 것도 없다. 좋게 논할 것도 없다.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환웅천왕께서 내려오신 태백산이 백두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중국의 지도책에서 태백산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저기 섬서성 남쪽에 진령산맥이 있는데 진령산맥 서쪽에 태백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거기라고 또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혹자는 알선동굴이 있는 거기가 뭐 또 태백산이다. 선비족이 발언을 한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태백산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환단고기에서는 백두산이라고 아주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위서물길전에 이제 위서라는 책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나오는 위서의 운. 거기에 이제 위서는 그거는 그 삼국시대 때 조조의 아들 조비가 세운 위나라예요. 그건 왕침이 쓴 위서예요. 이것은 후위서예요, 후위서. 위수라는 사람이, 거둘 숫자 위수라는 사람이 551년부터 554년까지 임금의 명을 받아가지고 지은 그런 그 정사예요, 위서. 거기에 이제 물길전. 이제 물길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이름은 물길은 말갈과 함께 강반, 이 반이 그 가생이란 뜻이에요. 강가 강변, 즉 이제 물가의 뜻이라 그랬어요. 물길을. 말갈도 물가란 뜻이래요. 물길, 뭐 말갈. 위서 물길전에서 말하기를 국남의 유 도태산하니 그 위나라, 이게 탁발위죠. 탁발위, 원위, 으뜸원자 써가지고 그 나라의 남쪽에 도태산이 있는데 도태산이 백두산이에요. 위연태항이라 위나라 말로는 태황산이라고도 부른다 이거예요. 백두산을. 유호표 웅랑호대. 호랑이도 있고 표범도 있고 곰도 있고 이리도 있어요. 이리도 있는데 이리랑자 불해이라며 백두산에 사는 동물들은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며 이니 부득 상산수녀하고 사람들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소변을 보질 않아요. 오줌 숫자에다 오줌 요자예요. 오줌을 넣지 아니하고 행경자. 그럼 백두산에서 길을 가는 사람은 개 이물성거라 하니 모두 물건에다가 소변을 담아갔어요. 요 성은 성할 성자가 아니라 담을 성자예요. 담을 성자. 다른 물건에다가 소변을 받아가지고 담아가서 다른 데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의 정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위서 물길전에. 개 환웅천왕지 조강이 대개 환웅천왕께서 처음으로 내려온 것이 기제차산이요. 이미 이산이 된다 이거예요. 백두산. 그리고 이후 차산이 또 이 산이 위신주 흥왕지 영진이. 신주는 우리 민족이 흥왕을 했던 아주 신령스러운 땅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백두산을 가잖아요. 이건 종교 불문이야. 누구든지 가서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고 거기 가서 뭐 주가포라도 놓고 절을 하고요. 백두산에 가면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감동을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가 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백두산이 그렇게 신성한 산이자? 여기 이제 신주라는 말을 썼어요. 중국을 가면은 간판에 신주라는 말이 엄청 많아요. 일본 사람들도 자기들을 신주라 그래요.
중국 사람들도 자기를 신주라 그래요. 자, 신주, 신이 머무는 나라 또는 신성한 땅의 의미가 있다. 중국인들은 자기들의 땅을 신주라고 부른다. 사기의 맹자 순경 열전을 보면 이제 추연은 인용한 말이죠. 이제 추연, 음양오행 음양가잖아요. 추연은 중국을 적현신주다라고 이제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뭐 근거가 있겠죠. 사마천 사기에 나오니까. 또 고금통론에서는 곤륜산 동남방 5천리를 신주라 한다. 곤륜산 동남방이면 지금 중국 땅이에요. 자기들은 중국이 신주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혼원성기라는 책이 있어요. 혼원성기에서 옛적에 신주가 있었는데 아주 신의 영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선의 도로 천하를 교화하여 위로는 사망으로부터 아래로는 오제에 이르기까지 몸을 닦아 모두 신선이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이 신선의 본향인, 선도의 본향인 우리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배달의 신시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신주는 우리나라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당연히 이 삼신상제님, 하느님이 가호하시는 땅은 우리나라 땅이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신주가 되고, 그 중에서도 이 백두산이 이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영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 소도 제천지 고속이 소도에서 그 천제를 지내는 옛 풍속이 필시여 차산이요 반드시 이 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백두산에서. 네. 소도라는 거 아시죠? 솥대라는 거. 솥대라는 것을 장대를 높이 세우고 위에다가 오리를 새겨 놓은 거.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소도가 됩니다. 그걸 이제 동해안 사람들은 진또백이라고 그래요. 그 솥대를. 근데 거기에서는 누구를 제사를 지냈느냐? 하느님을 제사를 지냈어요. 삼신상제님을. 근데 그 삼신상제님을 제사 지내는 풍속이 백두산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산에서 시작을 했고, 이 자고 환족지 순경이 자고로부터 우리 환족이 이 높일숭 공경할 경, 높이고 공경하는 것이 또한 차산시하야, 이 산으로부터 시작하여 불시 심상야라. 이 심상은 평범하다 이런 뜻이요. 평범할 뿐만이 아니다. 평범한 것 이상이다. 차기 금수도 또한 그 날짐승이나 들짐승, 금은 날짐승이고 수는 들짐승이에요. 날짐승이나 들짐승도 실점 신화하여 모두 이 하느님의 감화에 푹 젖어가지고, 젖을 점자예요. 신의 감화에 푹 젖어가지고 안서 차산, 이 산에서 백두산에서 편안하게 서식을 하고 미증상이나며 일찍이 사람을 손상을 시키지 아니하며, 인도 사람도 또한 불감 상산수녀의 독신하여 또한 감히 산에 올라가 오줌을 누워가지고 이 하느님을 모독하지를 아니해서 항의 만세 경호지 표이라. 항상 만세에 걸쳐 이 산을 공경하고 수호하는 그런 표상으로 삼았다. 개아환족이 대개 우리의 이 환족이 이제 우리 배달 민족을 환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환족이라 그래요. 우리 환족이 개출어 신시 소설 삼천 도단지장이요. 모두 그 신시는 환웅천왕이에요. 초대 환웅천왕이 거느린 바에 3,000명의 집단의 후손에서 나왔다. 이제 장이라는 것은 원래 호적 등기 또는 그 호수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3,000명이 그 집의 가장들 또는 어른들이 3,000명이고, 그 아마 호수로 따지면은 뭐 한 몇천 명이 더 되고 10,000명에 이르렀을 것 같아요. 호수라는 뜻도 있어요. 호수.
그럼 삼천 가구란 뜻이에요. 가구. 가구에서 나왔고 후세 이강으로 이제 후세 이후로 수유 제시지별이나 비록 제시지별 여기서 제시는 여러 나라의 구별이 있었지만 실불에요 환단 일원지 예손야라. 실제로 환국 배달국 한 근원의 예손은 후손이에요. 후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신시 조강지 공덕을 그 초대 환웅천왕이 처음 내려오신 그런 공덕을, 이 덕은 큰 덕자와 같은 글자예요. 공덕을 당필 전송이 불망이니 마땅히 반드시 후세에 전하고 외우고 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니. 근데 지금 뭐 환웅천왕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즉 선왕 선민이, 선왕과 선민들이 직이 삼신 고제지 성제하야 그 삼신 상제, 삼신 하느님께 옛 천제를 지내던 그 성스러운 땅을 지적을 해서 왈 삼신산자, 백두산은 삼신산이야. 백두산을 삼신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역필이라 당연한 것이다. 개신시강으로 대개 신시 이후로부터 신리성화지점은 신령스러운 다스림과 거룩한 교화, 신령스러운 다스림과 거룩한 교화가 점차 축세이 그 해를 따라가지고 해를 쫓아서 우부익심하고 더욱더 깊어지고 입국 경세지 대본이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다스린 큰 근본이 자여인국으로 저절로 이웃나라와 더불어, 이 인국은 이웃나라 다른 나라와 더불어 형이하야. 이건 완전히 달라가지고 이 멀형자인데 멀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가지고 이웃나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뭐 중국을 얘기하겠죠. 중국과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 신풍성속이 이럴 때는 이제 신풍성속을 1, 2, 3, 4라고 이렇게 하면요. 그 신령스럽고 거룩한 1, 3을 먼저 해석하고 풍속 2, 4를 묶어서 해석하면 해석이 잘 되죠. 신령스럽고 거룩한 풍속이 원파어 천하하니 멀리 저 천하에 온 천하에 전파되었으니 천하만방지이니 천하의 모든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유모 신리 성화자는 그 신령스러운 다스림과 거룩한 그런 교화를 사모하는 자들은 필 추숭 삼신하야 반드시 그 삼신 하느님을 추숭하야 미루어 높여서 지유 동북은 신명사지 칭원이라. 심지어 이 동북지방 백두산이 있는 동북지방은 신명사 이 신명이 머무는 곳이다. 이런 명칭까지 있게 되었다. 급기 만류집회즉. 그래서 이제 계속 흘러가서 이제 말세의 그 흐름에 이제 폐단에 비쳐서인즉 점하모 황탄불경하야. 아니 본래는 우리 백두산 삼신산은 거기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천제를 지내고 그리고 하느님의 도를 수행해서 신선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참 내려왔는데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점차 어디에 빠졌느냐? 황탄불경, 황당하고 그 다음에 허탄하고 그 다음에 경이라는 것은 법도에서 어긋나는데 빠져요. 황탄불경. 자, 황은 황당하고 탄은 허탄하고 탄은 이게 속일 탄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불경은 이 법도경자니까 상도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유출유기하고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 이상한 얘기만 나와. 이제 유유는 이게 한문 해석법인데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무슨 얘기만 꺼내기만 하면은 더욱더 이상한 얘기만 늘어놓아요. 그래서 괴탄 무게지설이
자, 36번을 보면 이 괴이하고 허탄하며 이제 근거가 없어요. 터무니가 없어요. 무거, 근거할 것이 없어요. 이 괴는 요 괴이할 괴자와 같은 글자예요. 괴는 상고할 괴자로 상고할 것이 없다. 근거가 없다. 괴이하고 황탄하고 그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 질추러, 질은 번갈아서 나왔어요. 어디에? 소위 연제해상의 괴이지방사하니 연나라와 제나라의 바닷가. 연나라는 남쪽, 동쪽에 발해가 있어요. 제나라는 북쪽에 발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에도 우리 황해바다가 있죠. 연나라, 제나라의 바닷가에 이제 해상하면은 이게 윗상자지만 물이라는 용어에다가 상자를 쓰면은 전부 가라는 뜻이 나와요. 우리가 해상하면은 바닷가, 강상하면은 강가, 호상하면은 호숫가, 뭐 이렇게 천상, 논어에 나오는 내천자, 천상하면은 도랑가, 이렇게 가라는 뜻이에요. 연나라, 제나라 바닷가에 괴이지방사하니 그 괴이한 이제 방사들에게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방사들은 이제 이 도수를 닦고 뭐 연마하는 사람들인데, 걔 기지가 대개 그 연나라나 제나라의 땅은 여구한신시로, 우리 구한은 우리 민족이죠. 우리의 그 신시 땅과 더불어 상접하고 서로 가깝고 민물지교가 백성들이라든가 물자의 교류가 우리하고 붙었잖아요. 특성하야 특별히 왕성해서 자능 풍문 경기라 스스로 능히 풍문으로만 듣고서도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다. 저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그렇게 잘 모시고, 그리고 천재를 지내고, 그리고 수행을 해서 막 다 신선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풍문으로만 듣고서도 나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부 추연부회하야. 또다시 추연. 추는 미룰 추자, 뿌릴 여자예요. 미루어 막 얘기를 덧붙이고, 부회는 견광부회 해가지고 삼신사는 이것은 시 복내방장 영준이 삼신사는 자기들도 삼신산 얘기를 들었거든. 삼신산은 본래 백두산인데 이건 복내산이고 방장산이고 영주산인 세 개의 산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딨냐? 제 발해 중. 그 발해 속에 있다. 발해라는 건 여러분들 천진의 그 동쪽, 그 요동반도하고 산동반도의 그 등주를 쫙 연결하면 그걸 묘도열도라고 하는데, 그 서쪽을 발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동쪽은 황해바다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가보니까 여기 황발해 분기점 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오해를 하는데, 삼신산은 백두산인데 삼신산은 복내산, 방장산, 영주산이라고 세 개 산이라고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발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옥세주야라. 그 당시의 임금들을 미혹하게 했어요. 연이나 당시 지인이.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이 동지해상하야. 자, 동쪽으로 와서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바닷가에 이르렀는데 일망무소제 딱 바라보기만 하면은 제에는 끝이 없어요. 끝나는 바가 없어. 물가에 자 끝나는 바가 없어. 망망대해야. 그리고 발해지 중에, 이 발해 속에 갱부지유 타해고로 다시 다른 바다가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발 삼신사는 역제 발해 중 운운이나. 그래서 문득 말하기를 삼신사는 이게 발해 가운데 있는 산이야. 이렇게 말을 하나 실즉 사실인즉 비삼신산이 각제 삼도산야라. 사실은 삼신산이 각각 그 세 섬에 있는 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삼신산은 백두산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들이 말하는 복내산은 뭐냐? 이 복내산은
봉발내경지천이 쑥봉자 우뚝우뚝 솟을 발자예요. 그냥 쑥이 우뚝우뚝 솟아. 그리고는 그 배질 않으니까 내경 길에 묵을 내자에다 길경자예요. 쑥이 우뚝 자라서 그냥 길에 묵어 있는 곳이니 그래서 이 봉발내경을 줄여서 봉내가 나온 거예요. 즉 천왕소강이요. 이게 우리 환웅천왕께서 처음 내려오신 장소고 방장은 사방 일장지각이니 그 사방 일장이 되는 그런 제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즉 소도소재요. 즉 소도가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영주는 이게 이제 바다 영자의 섬주자인데 영환주도지모니 바다가 섬주 섬도 섬과 섬을 이렇게 삥 둘러 싸고 있는 모습이니 근데 바다가 섬을 싸는 모습이 백두산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38, 39를 읽어보면은 봉발내경 쑥대가 우뚝우뚝 크게 자라. 쑥봉자에다가 우뚝우뚝은 발자예요. 그래서 크게 자라. 길이 경자예요. 묵어 있는 거 그게 내자예요. 이 뜻이고 영환주도 영은 바다 영자예요. 환은 두를 한자예요. 주는 섬주자, 도는 섬도자. 바다가 섬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 근데 백두산은 바다가 섬을 둘러싸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산 꼭대기에 이제 물이 둥그렇게 고여 있는 모습이죠. 천지의 모습이 그것을 영환주도, 즉 물이 둥그렇게 그 호수를 이루고 있다. 천지의 못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환주도지모니 그래서 이제 영주산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와요. 즉 천지소출이니 즉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못을 천지라 그러잖아요. 천지가 나오는 것이니 그래서 종합해서 말하면은 삼신산이 되고 그리고 삼신은 즉 일상제신이라 하느님은 일체삼용이에요. 한 분이시지만 작용을 세수로 하시는 분이에요. 조하신, 교하신, 치화신으로 연이나 우기황계자는 그러나 더욱 아주 허황되고 괴이한 것은 저 괴이할 괴자와 같은 글자라 그랬죠. 부지 삼신지 원이하고 삼신의 원위는 원은 근원이고 위는 뻗어나간 거예요. 이건 본말이란 뜻이에요. 삼신의 본말을 알지 못하고 이 내 금강활 이 내는 역접을 나타내요. 도리어 금강산은 봉내산이고 지리왈 방장이요 지리산은 방장산이고 뭐 한라왈 영주시하라 한라산은 영주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물론 뭐 후세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만 봉내산, 방장산, 영주산의 모든 명칭은 백두산에 대한 별명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한라산은요, 저 한자가 뭐냐면은 저 은하수 한자예요. 은한이란 뜻이에요. 실버 은자. 나는 잡을 납자예요. 백두산 저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하도 높아가지고 은하수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길 수가 있다. 그래서 한라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기 봉선서의 왈, 사기의 봉선서가 있어요. 이제 봉선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의 그 임금님들께서 태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두둑하게 쌓아요. 그래서 하느님에게 이제 천제를 지내는데 그걸 봉제라 그래요. 봉제. 그다음에 이제 산 밑에 와가지고 밑에 와서 또 그 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걸 선제라 그래요. 선제. 그래서 이제 봉선은 천신과 지신에게 이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사기 봉선서에 이르기를 기 전에 그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근데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건 삼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가 삼신산이에요. 그 삼신산은
그 전에 내려오는 말에 제 발해중하니 저 발해중에 있다 하니 이게 잘못된 얘기죠. 사기봉선서 사마천이 잘못 기록하는 거예요. 계상유지자요. 대개 일찍이 거기에 이르렀던 자가 있다. 삼신산을 갔다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이건 발해중엔 있질 않아요. 제 선인과 이제 모든 신선들과 그 불사지약이 및 먹으면은 장생 불로하는 약이 모두 삼신산에 있다는 거예요. 삼신산에 있다. 그래가지고 진시황과 환무제는 그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파견을 해요. 그 삼신산에는 불사약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장생불사한다고. 그 뭐 임금이 돼가지고 늙는 것은 누구도 막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 대한사랑에서 작년에 그 산동성을 탐방할 때 진시황이 산동성에 5, 6차례 이상 와가지고 그렇게 그 천재를 지내고 사람들을 파견을 해요. 삼신산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삼신산 불사약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잘 몰라요. 근데 이 정확하게 지금 환단고기에서 삼신산 불사약을 얘기하는데요. 뭔가 볼까요? 자, 하여튼 백두산, 삼신산에는 신선들도 많이 살고 불사약도 있다. 기물, 금수는 그리고 그 물건인 금수, 날짐승과 들짐승은 진백이요. 다 흰색이다 이거야. 그리고 이 황금 백운으로 위 궁궐 운운하고 황금과 백운으로 궁궐을 지어놨다. 이런 건 다 거짓말 얘기죠. 하고 또 선가서에 말하기를 신선들의 보는 책에 이르기를 삼신산에는 유환원 불로 등초하니 환원초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또 가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그 약을 먹으면 다시 혼이 돌아와. 다시 살아나. 또 먹으면 늙지 않아. 그러니까 환원초가 있고 불로초가 있다. 삼신산에는. 근데 그것을 일명 진단이라고 얘기한다. 진짜 단약이다 그게. 이런 이제 전설이 중국에 전해졌어요. 금 백두산에 지금 백두산에는 자고로 예로부터 유백록 흰 사슴이 있대요. 백치 흰 꿩이 있대요. 혹 백응 흰 매가 있다는 거예요. 흰 매의 등속이 있으니 저도 백두산을 뭐 여러 번 가봤는데 갔더니 아니 백두산에 올라가는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가 전부 흰색이에요. 소나무의 그 기둥이. 그랬더니 그 이제 가이드가 저걸 미인송이라고 합니다. 미인송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껍질이 굉장히 그 흰 것을 봤어요. 하여튼 백두산은 굉장히 신비한 산인데 그리고 괄지지 소은 이 괄지지란 책은 당태종의 넷째 아들 위왕태를 시켜서 만든 전체 550권으로 된 엄청나게 큰 그 지리지예요. 지리서인데 괄지지에도 백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른바 유조수 초목이 진백이 시하라. 거기에 사는 새, 들짐승, 초목이 모두 희다. 근데 이건 뭐 좀 과장이죠. 뭐 흰 것이 좀 있는데 이것이다 했고 또 백두산 일대에는 다산 산삼하니 그 산삼이 많이 나오는데 많이 생산이 되는데 세인이 의지 불로초라 그 산삼을 불로초에다가 비견을 했다. 옛날에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대학원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불로초는 영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영지. 뭐 그 사람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한 거지만 환단고기를 보면은 그건 산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맹이 그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욕최치즉 그
산삼을 채취하려고 하면은 필 목욕 결제하고 반드시 먼저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재개를 하고, 뭐 우리 지금 신만이들도 산삼을 캐러 갈 때는 다 목욕 재개하고 제사를 지내고 떠난다 그래요. 그리고 제산 연후에 산에다가 제사를 지낸 연후에 감발하니, 감히 그 산삼을 채취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니 기환원 불로지명이, 그 환원초 불로초의 명칭이, 내가 이 환원 불로를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이제 환원은 권백, 여러분들이 그 바위에 붙어 사는 부처손이라고도 부르고 바위손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그 이끼 종류의 그 뭐 이렇게 풀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구사환원초 또는 환원초라 그래요. 그거를 채취해 가지고요 2, 3년 동안 놓으면은 바짝 마르잖아요. 근데 물기를 받으면은 또 자라요, 그게. 그래 가지고 그걸 그 환원초다, 구사환원초다, 9번 죽어도 다시 소생하는 풀이다, 뭐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뒤에 불로초와 더불어 환원초, 불로초는 모두 인삼 또는 산삼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환원, 불로 등의 명칭이 모두 생각컨대, 상은 생각컨대 원어차라, 다 여기에서 그 근원을 한 것이다. 세기의 운, 단군세기, 사세단군, 오사구단군 원년조에 있는 얘기예요. 단군 오사구 원년에 북순, 오사구 단군이 북쪽을 순행하러 가시다가 갑자기 어가를 돌려가지고 백두산에 오셨어요. 백두산에 오셔가지고 천제를 지냈어요. 천제를 지내고 나서 득영초, 북쪽으로 순행을 하다가 어가를 돌려서 백두산에 이르러서 천제를 지내고 영초를 얻었다. 그 영초가 뭐냐면 이게 산삼이에요. 영초를 얻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단군세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하니 즉차 우험냐니라, 이것이 또 그 증거니라. 자, 득영초, 신령스러운 풀을 얻었다. 단군세기에 사세단군께서 태백산에 이르러, 태백산은 백두산이죠. 삼신 상제님, 하느님 전에 천제를 올리고 영초, 신령스러운 풀을 얻으셨는데 이것이 인삼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라고 했다. 삼신 상제님의 감화를 받아 인삼을 발견했고 백두산에서 처음 유래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인삼의 유래, 산삼의 유래는 하느님께 천제를 지내고 이 풀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 인삼은 백두산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대단히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 인삼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최고의 약이라고 치고 있는데 그 약의 처음 유래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이 환단고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아주 신시본기 세 번째 시간 신비롭고 참 묘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환웅천하께서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저 대흥안